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전재원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언, 저 어릴 적에 그거 못하면 창피한 느낌이 들었었고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지만 기독교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그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기도 제목이 요즘처럼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대부분 기도 제목이 이 아이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샘물결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나온 책 중에 기독교의 25가지 난제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20번 문항에 보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해야만 방언을 받아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의 방언에 관해서도 하는 챕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즉 방언은 아직도 뭐 뜨거운 감자처럼 교계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녹음해 보도록 하지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방언의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를 넘어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일까 가짜 방언일까, 혹시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한때는 방언이란 구원받은 증표인 것처럼 여겨졌고,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구원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자신이 하는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기 꺼려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교단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할 때 면접관이 방언을 테스트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만 입학을 허락해 주었지요. 방언을 강조하던 특정 교회는 방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도 했었고, 그 교회를 3년만 다니면 강아지도 방언한다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강아지가 방언을 하면 야옹야옹 하겠냐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불과 10년 전에는 김의연 감독님이 쓰신 하늘의 언어라는 책으로 방언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방언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일상에서 랄랄랄랄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 물결에 휩쓸려서 운전하면서 랄랄랄라 방언을 하곤 했었습니다. 방언이 오늘날에도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했던 방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특정 지역 언어 형태로 전하는 외국어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가지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제2 외국어 형태의 방언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여겨져서 하늘의 언어나 혹은 천국의 언어쯤으로 여겨졌습니다. 방언을 하는 본인조차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소리지만 방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기도 해서 방언 그 자체를 배격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방언을 통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기도 하니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꼭 방언을 한다느니, 기도를 많이 하면 왜 방언이 안 터지겠냐느니 하는 말들은 방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방언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나 분명하게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기록한 이상 방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이런저런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의 능력보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기대어 세운 교회였습니다. 유난히 은사가 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한두 가지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인 10절 한 절만 해도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5가지를 말하고 있고 앞뒤 9절 다 합쳐서 9개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참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성령의 은사일까 싶은 것도 있지요. 지혜나 지식의 말씀은 학문적 영역 같고 믿음은 교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지 싶기도 합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언의 은사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도 방언은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성령님이 필요에 의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따로 있고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뿐임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지만 사랑만큼은 모두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건만 우리는 그 사랑보다 내가 갖지 못한 은사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우시며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어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가끔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고 설거지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고 밥을 잘하거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특별하게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방언으로 기쁘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